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믿을만하다, 예수를 믿을만하다, 교회 다닐만하다, 보니까 다른 신도도 있지만 하나님이 좀 더 나은 것 같다. 그 예수님이 좀 더 내가 낫는 것 같다 싶어서 내가 이 하나님을 좀 믿어봐야겠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종교 생활의 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이 믿는 믿음이 자연스럽고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제 얘기를 잠깐 시작하고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언제부터 교회를 나갔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때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 유년주 학교 때도 그렇고 항상 눈에 띄는 학생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 잘하는, 흔히 얘기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모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과학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게 과학이라는 것이 성경과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신뢰가 갔어요. 목사님 말보다는 선생님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교과서에서 말하는 것이, 교과서에서 말하는 과학이 말하는 그 내용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읽다가 교회에서 성경 요절을 많이 외웠어요. 많이 외웠는데 성경 읽기를 전 교회적으로 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 나도 성경 읽어봐야겠다 하고 성경을 읽으면 어디부터 읽죠? 창세기부터 읽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래, 여기에 딱 아멘이 돼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탁 걸려버렸어요. 2절을 넘어가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탁 막혀버렸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세상은 빅뱅으로 만들어진 건데, 내가 배웠던 과학과는 전혀 안 맞는데, 성경을 읽고는 싶은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 1장 1절이 막히니까 그 다음 절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1장 1절이 안 되는데 그 다음 절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못 믿겠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교회 다녔어요. 그냥 다녔어요. 믿고 다녔어요. 그런데 과학이라는 것이 머리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작정 그냥 들었어요. 유년주일학교 그냥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머리가 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집에서 어머니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저는 과학을 뒤밀고 어머니는 믿음을 뒤밀고 못 믿겠다.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자꾸 제가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을 탄생했다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무리를 예수님이 걸었다고? 상식적인 얘기를 해라.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러기를 한 6개월 싸운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한 10개월 만에 이렇게 통성기도라는 거 교회에서 같이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다 믿어져요.
제가 믿으려고 노력한 적 없었어요. 제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였는데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다 믿어져요. 전부 믿어지고 전부 마음에서 아멘이 되더라고요. 신기하죠?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라고 해서 내가 결단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고 처음부터 다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밀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는 겁니다. 우리 사람마다 다 하나님을 만난 시간과 장소와 여건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동일한 것은 내가 성경이 읽어진다?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다? 그것은 내가 은혜를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출발이 된 건지를 오늘 좀 잠깐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믿음 하면 떠오르는 사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과정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를 좀 한번 우리가 잠깐 보면서 우리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한번 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오늘 우리가 본문이 여호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1절에 이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그런데 맨 앞에 단어가 뭐였냐면 이후에라고 되어 있죠. 이후에. 이후란 말은 이 일 후에. 이 15장 1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찾지 말고 제 말씀 들으세요. 14장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지중해 연안에 그 가나안의 이 족속들이 9개의 부족이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고 갑니다. 잡아갑니다. 잡아간 걸 알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 밑에 이 부리는 그 군사들, 종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몰래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 롯을 빼앗아 와요. 빼앗아 오니까 뺏어 온 것만은 잘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그들에게 죽이고 그들을 막 반격하고 뺏어 올 때 그냥 순순히 내보내주지 않았을 겁니까? 아닙니까? 수백 명을 데리고 갔으니까 또 그만큼 죽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당하고 손해난 것을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손해를 줬어? 내가 너도 반드시 보복할 거야. 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에게 보복할까 봐. 밤에 쳐들어와서 우리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방패라는 것이 없지만 제가 그 영상을 준비할까 하다 영상이 안 돼가지고 수없는 화살이 날라와도 방패로 나를 딱 막고 있으면 아무리 화살이 그 방패 밑에는 안전한 거예요. 어떤 칼이 와도 방패 밑에는 안전한 겁니다. 그래, 이 정도면 그래,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야 라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방패는 뭐합니까? 나의 상급은 뭐합니까?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자기 자식이 없어요.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이루고 있는 밑에 있는 그런 그 종이 자기의 그 후사가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장 1절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거예요. 이 상급이 뭐냐면 기업이라는 거거든요. 상급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 말하면 우리의 재산이라는 겁니다. 재산. 오늘날 말하면 뭐 돈 이런 거, 뭐 자산들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재산은 뭘로 평가하죠? 가치의 기준이 뭐죠? 돈이죠. 돈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재산과 자산이 많다고 그래요. 이 고대에서는요, 그 사람의 재산을 기업이라 하고 그것을 또한 상급이라 말하는데, 이 기업 상급은 뭐냐면 자손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재산 기업이 결정이 됩니다. 사람이 많은데 그게 왜 재산이 됩니까? 당시에는 전부 다 인력,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양들을 많이 키울 수 있고 그만큼의 노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곧 노동력이고 그것은 곧 자기의 재산이 되고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녀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녀가 없으니까 내 후손들, 내 가족들, 내 기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자기의 현실을 파악했어요. 나는 자녀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한테 내가 너에게 기업을 줄 것이고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약속하셔도 현실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현실이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큰 재산을 줄 거야? 아니, 줄 거라고요? 언제요?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금 내가 돈 버는 거는 고작 이건데 이걸로 언제 그만한 거를 하나님이 내게 받습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계산이. 내 현실은 가난하고 초라해서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해도 나는 건강도 약하고 내 환경이 열악해서 나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판단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약속해도 현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갑니다. 15장 5절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냐? 못 세겠지. 오늘날 도시에는 별이 안 보이죠? 뭐 어두운 데 가면 은하수처럼 정말 많이 별이 보이잖아요. 수없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야. 그랬더니 보세요.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한 발짝 뒤로 좀 잠깐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에게 자산을 많이 줄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네가 큰 부자가 되게 할 거야. 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한다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하늘의 별을 봐. 저 숫자만큼 네가 자산이 커질 거야. 아,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을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네가 나를 믿었구나. 내가 너를 의로 여길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 정도 보여주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돼보고 그 사람의 심정이 되고 아주 집중적으로 아주 포커스를 맞춰서 막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번 우리가 우리의 편견을 버리고 일반 사람의 생각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정도 보여줬는데
그 정도 보여주고 하나님이 노력해서 봐봐 내가 이 정도 해줄게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는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이 정도 보여줬으면 누구나 다 믿어요. 근데 그렇게 믿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잘했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그랬죠. 이사야한테는 막 숯을 지져가지고 강력하게 했는데 예레미야 어땠어요? 달랬죠. 살살살 달랬으면서 내가 너를 태초부터 택해서 너를 모았어 하면서 뭐가 보여? 예, 나무가 보입니다. 그래, 잘했다. 보이는 걸 본다 그러는데 뭘 칭찬해요? 하도 약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칭찬해주면서 그를 세워주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것도 똑같아요. 보여주고 이 못 믿겠어? 내가 보여줄게. 그러고 나서 믿으니까 오케이 잘했어. 내가 너를 믿었으니까 내가 너를 의로 여겨줄게. 이렇게까지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이 믿게끔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내가 믿었으니까 오케이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나한테 이렇게 축복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노력했어요? 누가 노력했어요? 하나님이 노력했어요. 뭘 위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끔 누가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이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애를 쓰신 거예요. 우리는 노력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도 노력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머리에서 잣대나 굴리고 이 펜대나 굴리면서 이 저울질한 거예요.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될 것 같은데 되겠나? 하나님이 그러지 마. 그런 생각하지 마. 내가 널 보여줄게 하면서 이렇게까지 막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몰라요. 이런 비슷한 경우가 또 누군지 아십니까? 예?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자가 된다고요? 야, 네가 이스라엘 구원할 거야. 그래요? 그러면 아니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말이 급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고 나를 이렇게 리더로 세울 거라면 요 양털을 놓을 테니까 새벽에 이 양털만 젖고 나머지는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양털만 젖은 거예요. 그 정도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어. 한 번 더 할게요. 양털은 마르고 그 다음날 새벽에 주변만 다 젖게 해주세요. 그런데 믿을게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주변만 다 젖었어요. 누구예요? 맞아요. 기드온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서 해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안 해요. 관둬라 자식아. 딴 사람 세운다. 너 같은 건 안 세워도 된다. 사람이 뭐 없어서 못하냐. 너 말고도 훌륭한 사람 많아. 믿음 좋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 그렇죠. 세상에 나만 있나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뽑은 거예요? 기드온을 뽑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뽑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뽑은 거예요. 훨씬 더 성실한 사람 많습니다. 개인 성품이 잘 믿고 뭐 하면 그대로 잘 따라가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왜 말 안 듣고 말 안 듣는 아브라함, 잘 못 믿는 모세, 더 잘 못 믿는 기드온, 더 불안해하는 여호수아,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한 장을 할애를 해가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한 장을 다 할애를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지켜줍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왜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해요? 오죽 떨고 오죽 새가 쓰는 그래요? 여호수아만큼 여호수아보다 훨씬 용기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더 많아요. 더 용기 있고 더 인격적으로 고매하고 더 훌륭하고 더 능력 많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네가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네가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믿기를 원하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하는 게 없어요. 앉아가지고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그래서요, 이게 정확히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게끔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결국 믿음은요, 하나님의 설득 작업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 이 정도 믿으면 돼야지. 그 믿음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내가 믿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끔 해주신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커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불구하고 자꾸만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기드온이나 여호수아나 자꾸만 불안해하고 흔들고 못 믿는 것 자체가 그 사람 개인의 인격입니까? 인격 맞아요. 그 사람 마음의 성품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면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이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에 그거를 방해를 합니다. 못 믿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야, 그 사람 생각을 통해 밀어넣어 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냐? 그게 믿어지나? 그게 가능하나? 자기의 자아가 자꾸 드러납니다. 자기의 자꾸만 이 이성적인 판단에서 못 믿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설득하는 것을 뒤에서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서로 긴장 관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게 있고 사단은 사단의 자기의 나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을 뺏기지 않으려고 서로 긴장 관계 속에서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자리로 꽉 차느냐, 사단의 자리로 꽉 차느냐. 믿음은 결국 자리 싸움이에요. 누가 더 하나님에게 자리를 더 많이 내어주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척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설득당하느냐,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느냐. 내가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 어떤 자아나 내 능력이 뭔가 판단하는 것 같죠?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같죠? 그 뒤에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고 그것을 이끌게 방향을 이끄는 두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있고 사단의 나라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이 세계의 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사단은요, 네가 똑똑해. 너 잘난 거야. 네가 제일 훌륭해. 네가 제일이야. 네 생각이 옳아. 네 판단이 옳아. 너가 최고야. 라고 사단은 자꾸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판단력,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이것이 최고가 돼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꾸만 판단합니다. 알고 있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경험한 것도 얼마 없으면서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네게 맞아. 네 생각이 맞아. 네가 옳아. 자꾸만 내 자신을 지켜줍니다. 너가 올 테니까, 네가 생각하는 게 올 테니까, 네 판단이 올 테니까 내 생각이 옳아라고 자꾸만 사단은 뒤에서 내 자체를 자꾸만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존감, 그걸 자꾸만 부추겨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설득은 반대예요. 나를 부정합니다. 사단은 내 자신을 인정해줘요. 내 지식도 인정해주고, 내 자아도 인정해주고, 나의 지식과 나의 교만과 어떤 내 훌륭한 나의 정체성을 마구 인정해줍니다.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그 우리 스스로도 내가 최고야. 내 생각이 맞고, 내 판단이 맞고, 내 결정이 맞고, 내 경험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네 경험 틀리고, 네 지식 틀리고, 너가 갖고 있는 네 자존심 틀리고, 네 자아 틀리고, 너는 죽어야 돼. 라고 하나님은 얘기해요. 사단은 네가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해요. 네가 살아야 세상이 살지. 네가 먼저 판단해야지. 모든 것은 네가 먼저야. 이 세상에 제일 퍼스트는 너야.
그 세상이 말하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는 없어. 너를 부정해. 네 욕심 내려놔. 너의 자신 내려놔. 너의 자존심 내려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아멘. 사단은 반대로 얘기해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야. 너의 인생의 판단은 네 자신이야. 네가 하는 거고 네 자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하는 거야. 하나님은 아니다. 네 인생은 네가 주관하는 게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흙과 같은 존재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꾸만 우리의 자존감을 자꾸 까요. 때립니다. 자꾸 부정시켜요. 누구 말이 더 듣기 좋아요? 사단의 말이 더 듣기 좋죠. 왜? 잘됐다 하니까. 네가 최고야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래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해라. 너의 삶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라. 모든 판단과 모든 생각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라. 이 모든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생각을 끝까지 가로막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방해를 해요. 매번 얘기하지만 못 먹는가? 찔러나 보자.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훨씬 이겨요. 그런데 사단은요, 밀리지 않아요. 사단의 나라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밀리지 않아요. 비등비등하게 갑니다. 악을 쓰며 달려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나를 설득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요, 교회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신앙 안에도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지만 내가 결정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도 내가 결정한 거야. 내가 하나님을 결정한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내가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야. 네 판단이 중요한 거야. 그러므로 네가 다 책임져야 해요.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신앙이 이렇게 진보주의도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건데요, 네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모든 결과도 네가 책임져야 해요. 네가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네가 책임져야 해요. 이게 어떻게 맞는 말 같아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세상은 네는 던져진 존재다. 캐스트, 던져진 존재다. 던졌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땅을 던지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나를 자꾸만 강조하고 내 결정을 강조하고 내 판단을 결정하고 존중하고 내가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자꾸만 강조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나는 없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인본주의 신앙과 이런 세상적인 사단적인 것들이 신학교 안에도 들어와서 특히 미국 교회, 유럽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와 신학교가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인본주의 쪽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진보주의 쪽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따고 박사학위를 따고 어디로 들어옵니까? 우리나라의 큰 교회로 들어옵니다. 기라성 같은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 교회에 들어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인본주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이 아닌 사람을 자꾸 강조합니다. 사람의 판단을 강조합니다. 네가 판단하는 거야. 네가 결정하는 거야. 네 결정이 존중되는 거야.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책임지는 거야. 자꾸만 우리 자신을 자꾸 강조합니다. 사람을 강조해요. 사람을 강조하고 뭐 지난 정부 때 그러죠. 사람이 먼저다.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 세상적이고 사단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사람의 판단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하고 믿겠다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선택했다? 아닙니다. 내가 선택했으면 에베소서에서 누구는 자랑치 못하게 하라니라 했어요.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내가 선택하게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거니까. 우리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이고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은 주인이고 우리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구원의 척도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주종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주인이고 당신은 종으로 신부로 내려가겠습니까? 예,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종의 위치로 내려가는 순간,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주종관계가 뭘로 바뀐다고 그랬죠? 부자관계로 바뀐다고 그랬죠?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종관계가 아닌 부자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바뀌는 겁니다. 주인으로서 종에게 명령하면서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죠. 네가 의롭다. 잘했다. 잘했다 내 아들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케이 잘했어.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종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다 축복해 주시고 잘 이끌고 갑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요구가 있게 됩니다. 17장 1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다음 제가 영어 하나 쓴 게 있어요. 잠깐 보세요. 이게 뭐라고 됐냐면 walk before me. 행해라. 걸어라라는 거예요. before me. 내 앞에서 걸어라. 내 앞에서 걸어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내 앞에서 걸어라가 뭐 은혜스럽냐? 아기가요. 처음 걸음마를 시작할 때 부모님들이 아기를 어디다 놓죠? 앞에다 놔요. 왜 앞에다 놓죠? 걸음을 걷기 시작하면 걸을 때 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옆에 딱 이렇게 있어요. 붙잡진 않지만 손 대고 있어요. 왜? 넘어지면 딱 붙잡으려고. 이게 앞에 놓는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걸어봐라.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라. 이 행한다는 게 걸어가라는 뜻이거든요.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라. 그럼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뒤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꽉 붙잡아 주시려고. 붙잡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커지면 아이는 어떻게 걸어요? 조금 아이가 커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걸어요? 아이 손잡고 걸죠? 옆에서 걷잖아요. 그렇죠? 옆에서 걸어요. 시편 37편 24절 볼까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십니다. 아멘. 앞에서 걷든 옆에서 걷든 넘어질만 하면
여호와의 손이 딱 붙잡아주는 거예요. 왜? 절대 안 넘어지지. 예? 게다가 우리 아빠들은 이 운동신경이 좋잖아요. 애들이 넘어져도 딱 받아내잖아요. 최소한 머리는 다치지 않게끔 딱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 뒤에 하나 더 보시면 영화 하나 더 볼게요. 영어. Walk before me. 내 앞에 걸어라. 그리고 be perfect. 완전해라. perfect 완전해라. 100% 완전해라. perfect라는 게 100% 말하는 거예요. 완전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해라. 이 완전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걸어. 내 앞에서 걸어가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을 갖고 한번 힘있게 걸어가 봐 라는 것과 두 번째 요구, 완전해라. 완전해라. 사람이 완전합니까? 완전할 수 있어요? 완전 못해요. 완전할 수 없어요. 저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목회 길을 가겠습니다로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도 저한테 요구하신 게 있었어요. 온전해라. 100%를 요구하시더라고요. 헌신도 100%, 희생도 100%,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것도 100%. 요만한 의심도 없고 요만한 사심도 없고 완벽한 100%를 요구하시더라고요. 근데 100%가 됩니까? 안 되죠. 100%가 어떻게 될까? 100%가 안 되는데 왜 그걸 요구하실까? 이거는요, 우리에게 100% 퍼펙트를 요구하시는 것은 역설입니다. 이게 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글씨를 배우고 그림을 그릴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떻게 해주세요? 그 아이의 손을 같이 위에서 붙잡아 주시죠?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거야 라고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같이 크레파스를 그리고 같이 글씨를 써요. 그때 아이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동서고금을 다 넘어가서 모든 아이들이 부모님이 같이 잡아주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막 치면서 내가 할 거야. 이게 저는 우리나라애들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외국에도 다 그래요. 내가 하면 내가 자꾸만 부모님이 해주는 거 싫어요. 내가 할 거야. 애 잘합니까? 못하죠. 안 돼요. 그림을 이렇게 똑바로 그려야 되는데 안 됩니다. 삐뚤삐뚤 가면서 안 됩니다. 글씨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니까 자기는 의도는 내 시도는 좋은데 그게 결과물이 안 좋으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울어버려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 운다는 게 뭐예요? 도와달라는 마음의 표시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다시 쫙 그려줍니다. 글씨도 똑바로 그려줘요. 이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온전함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보세요. 내가 빼먹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뺄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내 힘이 다 빠질 때,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내 손을 딱 붙잡아주면 그게 퍼펙트가 되는 겁니다. 힘 빼는 게 그게 어려워요. 근데 내가 가장 약해질 때 하나님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간혹가다. 약한 모습 보이지 마라. 약한 모습 보이지 마라. 이 세상에서는요, 조금만 약한 모습 보이게 되면 바로 공격 들어오고요, 바로 잡아먹히게 됩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내 약한 모습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동정해 주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때는 순간은 동정일 줄 모르지만 반드시 그 사람은 공격받습니다.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약한 모습 보이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힘 빼. 힘 빼. 세상에서는 힘을 줘야 돼요. 세상에서는 힘을 주고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고 항상 강하게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힘 빼라. 힘 빼라. 이게 가장 약할 때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완전할 수 있어요? 완전하지 못해요.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힘 빼면 완전할 수 있어요. 힘 빼는 게 그게 참 어려워요. 제가 부산에 처음 왔을 때도 저쪽 그 석폭의 그 원로 목사님 저보고 원 목사 힘 빼라. 지금도 그 목소리가 지금도 들려요. 힘 빼세요. 얼마 안 만났는데 그렇게 다 아시더라고요. 제가 막 힘주고 있다는 걸 아시더라고요. 수영장에도 들려요. 수영장 가면요, 초급반의 강사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회원님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야 물에 뜹니다. 힘 빼세요. 힘 빼세요. 몸을 물에 맡기세요. 몸을 물에 다 맡기시고 힘을 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죠? 힘 빼라.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힘 빼라. 제가 초급반 때 그 코치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 같더라고요. 힘 빼세요. 회원님 힘 빼세요. 물에 몸을 맡기세요. 며칠 전에 몇몇 목사님들하고 어디 세미나 갔다가 잠깐 이렇게 볼링을 한번 쳤어요. 한 10몇 년 만에 치는 거라서 저도 잘 될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욕심이 있었어요. 내가 힘있게 쳐가지고 볼링을 다 부셔버리리라. 저분들한테 내 실력을 보이리라. 하필 또 제 1차로 나갔어요. 오케이, 다 보고 있겠지? 잘 봤어? 잘 봐. 내가 어떻게 치는지. 회전을 크게 해가지고 싹 날리면 핀이 막 깨지듯이 팍 날아가게끔 일부러 그렇게 볼도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던졌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또랑에 다 빠졌어요. 두 번째도 내가 이게 좀 집중이 좀 흐트러졌나 보다. 집중을 잘해서 좀 다시 한번 힘있게 강하게 정확하게 확 휘둘렀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번엔 또 오른쪽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뭐였을까요? 너무 힘 좋다. 힘 빼자. 힘 빼자. 힘 빼자. 욕심 버리고 힘 빼자.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날렸죠. 사람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의 삶에서는 자꾸 자기 고집이 있어요. 내 경험이 있어요. 내 자아가 있고요. 나의 자존감이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자꾸만 반대로 하게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아를 자꾸만 내세워요. 네가 맞다니까. 네 생각이 맞다니까. 우리 고집을 내세웁니다. 내 얕은 지식을 내세워요.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자기 지식을 내세우거든요. 정말 많이 배우면 겸손해지는데 덜 배운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자꾸만 내세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을 하시고 우리가 복종하기 원하십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려면 힘 빼야 돼요. 힘 빼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보고 제가 좋아하는 그림 하나 보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해라. 내 앞에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내 뒤에 있다는 거예요.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말고 우리가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주 안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의 땅을 힘있게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따르기 원하는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